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말씀이 기니까 7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이 깁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삼형제 있는 집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들만 있는 집이었었어요. 아들만 삼형제인데 한 분은 좀 배다른 형제 분이셨고 삼형제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아들 낳는데 아들만 셋인 거죠. 근데 세 아들이 커서 다 결혼을 했는데 다 딸 그래요. 저만 아들을 낳았죠. 아들 많은 집에 아주 소중한 귀중한 아들. 우리 집이 엄청난 부자였으면 다 물려받는 건데 아깝죠, 그죠? 네. 기드온은 그런데 아들이 70명이랍니다. 70명. 낳다 하면 다 아들은 아닐 테고 보통 일반적으로 딸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첩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수는 적어도 한 15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아들만 70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을 센다 그러면 성인 남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을 계수하다 보니까 아들만 70명이라는 소리는 다른 형제들,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들의 수는 세지 않은 겁니다. 굳이 그런 인원들까지 다 세다 보면 인원이 되게 많은 거죠. 그 이후로도 수천 년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부 다처의 문화를 또 가지고 있는 그쪽 지중해 연안 지역에 또 중동 지역에 이런 나라들을 보면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릴수록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인데 다 아내라 하지 않고 기드온에게 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첩. 이 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정식 아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문화로 봐도 그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정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렇게 아들을 낳은 건데 그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걸 나타납니다. 이 권력을 소유한 것이죠. 마음대로 이것저것 부리는 상태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와 진정으로 사랑하고 결혼을 했다 치면 아내라고 했을 텐데 첩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이 기드온의 말과는 달리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현실. 지금은 그렇답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이게 바로 그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 그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지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을 부리면서 살아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인생의 말년에 가서 아내를 여럿을 거느리고 첩까지 두고
자녀들까지 많이 두어서 으스대면서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좀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말씀을 안 읽었지만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올무가 되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왕위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쫓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그냥 말뿐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말뿐이에요. 립서비스로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거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막 얘기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의 의미에서 할렐루야 또는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어저께 로또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순종하게 말 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내 고집과 내 가치관이고 내 표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끝마다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이런 걸 외치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사사였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의 말로를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일들이 말로만 그랬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때까지 진정 그 믿음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에게 인간적으로 주어진 권력과 힘이 그를 타락하고 넘어지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튀어나온 자가 누구냐면 기드온의 첩으로부터 나온 아비멜렉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말은 했으니까 인간 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왕과 같은 노릇을 하는 가문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 가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기드온 가문.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놓고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서 힘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던 거죠.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문이.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고백했던 그런 일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져진 길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것이죠. 리더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은 되게 잘해요. 나쁜 리더는 말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은 잘 이끌어내고 설득은 시키지만 바로 서 있지 않는 리더는 결국 그때까지 했던 말들은 전부 자신과 자신의 일을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작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또 이 나쁜 리더가 잘생기기까지 하면 사교성도 좋고 그러면 결국 그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 리더를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리더를 따랐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도 부정이 될까 싶어서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좀 못생겨도 돼요. 잘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홀릴 수도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불쌍해 보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막 잘못하고 실수하면 저 불쌍하잖아. 이렇게라도 좀 봐주고 싶어야 되는데 잘생기고 멋져봐.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니까. 생긴 거라도 좀 잘생겨가지고 심정적으로라도 좀 아까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여하튼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던 그 선포 아래에서 그 가문, 기드온과 그 가문은 스스로 그 올무를 더 옥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옥죄고 있었다.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외가인 세겜에 갑니다. 1절부터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자신의 엄마 고향이 세겜이야. 세겜에서 기드온이 여자를 만나 첩을 두었던 탓에 아비멜렉이 거기서 나왔는데, 세겜에 가서 친척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전부 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죠. 나는 너희들의
핏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혈연, 학연, 지연. 요즘엔 또 뭐 있어요? 해연. 헤어샵 같은 데 쓰는 거 있잖아요. 탕연. 너 부먹이야? 나도 부먹이야. 자기들끼리 중국집에서 편 가는 거. 뭐 여하튼 아비멜렉이 혈연을 또 강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핏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겜 사람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 인간들의 어떤 사회가 시작되고 인간들이 등장하자마자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다 있었다고요. 세겜 사람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블릿, 그러니까 이미 바알블릿을 섬기는 언약의 바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 언약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 하나님 자리에 바알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알블릿은 그런 뜻이에요. 바알블릿, 그 신전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박한 사람들은 깡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 조폭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용병을 산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배달은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세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 오늘 이 7절부터 15절까지 읽었던 요담이라는 사람, 이 요담이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인데, 그때 혼자 숨어서 혼자 살아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부여된 이 왕과 같은 이 권력과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우상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모은 자금으로 사람을 사서 이 일을 벌이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 안타까운 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의 후광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와서 외국이란다. 이 외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알의 신전의 후원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했었던 그 기드온이 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하고 스스로 권력과 힘에 취해서 무너져 내렸던 탓에 그 올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겜과 이 밀로의 모든 족속들이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70명보다 한 명이 낫죠. 그러면서 왕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말이 철저히 거부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직접적 행위가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소식이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던 요담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그 마수에서 홀로 벗어났던 요담이 너무 원통하고 오래서 그리심산에 홀로 올라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7절부터 15절인데,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세겜 사람들 들으시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 우쭐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감람나무가 거부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뾰루퉁해서 누굴 찾아갔냐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이 열매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우쭐하겠는가 하면서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또 누굴 찾아가냐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라고 또 요구를 하니까,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우쭐하겠는가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열매나 기름 같은 걸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앞에 나무들처럼 뭘 낼 수 있다고 말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모두 내 그늘 아래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도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전부 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그늘로 피해라. 가시나무 그러면서 지가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우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말로를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비멜렉을 향해서 가시나무 주제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깜이 안 된다, 악한 놈이다,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말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었냐면 그들에게는요, 기름도 나고 달고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대요. 기쁘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 나무들을 위해 우리가 우쭐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에게 날 수 있는 기름과 맛있고 단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우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나무들처럼 그 위에 우쭐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늘 아래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폼 잡으면서.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시지 그늘이 아닙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가시나무 아래에 간다는 것은 가시에 찔리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무들을 비유로 나무들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지 주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이 마지막에 에봇을 만들고 아내와 첩을 두고 아들만 70명을 두기 전까지 자신의 힘과 존재를 뽐내지 않고 자신을 통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편케 했던 그 주제를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그 주제를 알고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는 나로부터 좋게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이유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이요 영광이다.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다. 어찌 그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우쭐대겠는가 라고 표현했던 기드온의 상태였단 말이죠. 처음에 기드온은.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비를 머금어야 됩니다. 그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기름과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절하게 해 밑에서 농사를 짓고 물을 적절히 줘도 어떤 때는 흉작이 되고 어떤 때는 풍작이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창조고 창조하여 이끌고 계시는 만물 안에 부여하신 질서이고 허락하신 열매에 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이고. 그러니까 피조되고 만들어진 인간들 중 어떤 존재도 남들과 차등을 줘서 창조된 인간들 없고 다 똑같다 이거죠. 설사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남들과 비교해서 좀 우월해 보이는 어떤 존재도 왕 대신 하나님을 흉내내서 사람들 위해서 우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 사람도 만물도 어떤 존재도 아니라 바로 나,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존재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이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 자신의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설정하신 내용입니다. 저주하신 내용이라고요. 가시나무가 내는 것은 기름도 열매도 그늘도 아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존재라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존재인데 그 위에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우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는 겨우 가시밖에 내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쉴 수도 없고 그늘조차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혹시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란 노래 아세요?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이제 원래 되게 잘 부르는데 설교를 하지.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서 또 중요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가사가 이러잖아요. 하덕규 씨가 지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처럼 그 주제를 알았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 하덕규 씨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 노래는 찬송가 172장 정도에 넣어줘야 됩니다. 지 주제를 잘 알잖아. 나는 이런 존재, 다 도망가고 그런 존재예요. 쉴 수 없어요. 내 가시가 다 찔려요. 저는 다른 나무들 위해 우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걸 노래하는 게 가시나무예요. 내 속에 이거 다음 주에 찬양으로 할까 이거? 여러분, 기드온도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했지만 마지막 삶의 내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기드온이 4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기간은 평안했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기드온과 그 족속, 그 후손인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상태, 그 상태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그런 기간이었다고요. 그 40년은 사실상. 가시나무를 통해서 요담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고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담은. 그러니까 악한 놈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셨어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지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칼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막 이랬다고요. 전쟁을 그렇게 시작하셨다고요. 결국 이 아비멜렉과 세겜 밀로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불을 뿜어서 자기들끼리 죽게 할 것이다. 악한 놈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요. 악한 너희들이 인정한 너희들의 악한 왕에게서 너희들을 살라버릴 불이 나올 것이고 악한 너희들도 불을 뿜어서 너희들의 왕을 살라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신정국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치 않은 인간들의 말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꾸만 촉구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국가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똑같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약속만 붙들고 살았던 자들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곧 그분의 약속의 실체를 경험한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하나 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약속으로도 주어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실체를 경험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철저히 구분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충분히 분명히 구분된 자들로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책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영광과 기쁨, 그리고 반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와 아픔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증명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그렇게 온전히 서 있고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